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큰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온통 단풍이 들었고요. 또 두터운 옷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 시간은 빠를 뿐만 아니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인데 시간이라는 존재가 나를 훑고 지나가면 흰머리도 생기고 이곳저곳 몸도 아프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멈춰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재앙들로 말이죠. 예기치 않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시간은 어떨까요? 한 목사님께서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손님을 배웅하러 나간 잠깐 사이에 잠시 환기차 열어둔 창문에서 2살이 된 아들이 떨어지는 그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면서 그분은 모든 시간이 멈추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죄 없으신 아들께서 조롱당하고 찔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멈춰 섰습니다. 이 시간의 멈춤을 경험한 이들이 또 있지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상실, 두려움, 혼란, 불안, 공포, 예수님 없는 그 빈자리를 마주하며 그들이 품은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겼습니다. 죄책감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신앙의 시간이 완전하게 멈춰 버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세월이 약이 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께서 떨어진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아이를 누이고 집에 가서
아이의 옷 한 벌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강당에 엎드려 하나님, 제발 아들이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세요. 다시 입게 해주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멈추어버린 그 시간,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주위 분들의 배려로 좋은 펜션에 갔어도 그분께서 고백하시기를 햇살이 드는 창문 구석에 아내와 나는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며 실제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들의 마음에 기쁨은 있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다시 여러분 시작될 수 있을까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실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또한 뜨거워질 때에 비로소 멈춘 인생의 시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우리들은 멈추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상처들이 있지요. 아픔, 외롭습니다. 슬프지요.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또 우리가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또한 잃어버린 시간들, 멈추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고, 또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셨던 거대한 군대로 만들어주셨던 생명의 소리입니다. 주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의 타르처럼 붙어버린 찌든 죄와 상처들, 그리고 두려움들 완벽하게 도려내 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나에게 박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멈춰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은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명을 발견할 수도 없고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 가운데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단순히 들은 자가 아니죠. 증인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본 자이며 경험한 자를 증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사함의 회개의 능력을 내 삶에서 분명히 직접 경험한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이들이지요. 보기는 보았지만 법정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이 이 세상이라는 법정 한가운데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들을, 회개의 능력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유언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준비해야 한다고, 기도해 봐야 한다고, 나는 아직 훈련 받아야 한다며 증인의 자리를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구원받겠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어 사명을 여러분 그러나 감당하는 게 아니지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갈망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자랑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어디를 선교하고 전도를 갔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간증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고난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고난을 받음을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삶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음을 복이라 말하며 간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간의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관통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복음은 이제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없이는 복음은 말뿐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절반뿐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음성 앞에 이 세상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사명이 깨달아지자 당장이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전도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만 다 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죽음 앞에 실패자였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풍성히 쌓여야 합니다. 많이 쌓여야 합니다. 넘치도록 쌓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삶을 멈추게 했던 모든 두려움들이,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불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결국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권세들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이와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 하시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사명을 완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 없는 사역은 허공을 치는 사역과 같습니다. 마치 열쇠 없이 시동을 걸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며 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신비한 은사만 쫓지요. 거기는 기적과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감동이 있는 듯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없다고요. 고난과 헌신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축복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그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자리 모여서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하며 힘을 썼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씀이 없는 성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하고 현재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로 시작되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성령,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이 세상의 법정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멈춘 인생들, 그리고 멈춰버린 사명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성령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스님이었던 이민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셨는데요. 원불교 정녀인 누님의 권유로 고3 때 소록도를 방문한 이후에 7년 동안 열심히 소록도 이곳 저곳을 돌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센 환자들처럼 눈썹도 밀어보고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진심으로 다가가서 전도했지만
한 분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갈 때마다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온몸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그 한센 환자들이 도리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법당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무슨 찬양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센 환자들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그의 입에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혀가 꼬이고 뜻모를 소리를 외쳐댔다는 것이죠. 목탁을 내려놓고 1시간 동안 법당을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에 콧물, 눈물 범벅이 되고 회개했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성령으로 온전히 휘감겼다라고 고백합니다. 7년을 전도하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센인들은 7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로소 7년이 지나서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예수를 그에게 자랑했을 때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뒤에 선교사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면 나를 드리자. 그 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를 거쳐서 북한의 농아 장애인들을 섬기는 최초의 한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두려워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록 내 삶을 돌아보니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풍성히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사명을 완성케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기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멈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내 삶에 멈춰져 있는 시간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일하게 내 사명이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 사명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삶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이 멈춰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터치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의 그 하나님 향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예수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